14절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현대 교회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절씩 이제 보면서 필요한 말씀들 조금 해석하면서 함께 은혜 나눌게요. 라오디게아. 자, 라오디게아의 뜻은 우리가 지난번에 도표로 쭉 봤듯이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하면 여론을 살핀다 이 말이죠. 여론을 살핀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벌써 이름 뜻이 눈치 보고, 주변의 눈치 보고, 정치 눈치 보고, 또 이 세대의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해요. 이거 선풍기 틀어요? 그러니까 끄세요. 이거 저한테 자꾸 바람이 들어오는.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또 창조의 근본이시다. 창조자다. 그래서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아멘. 아멘은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진실, 진리, 이게 아멘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확신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이요. 아멘. 헬라어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 자신이 아멘, 진실, 진리다 이 말이죠.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셨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받지만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예수님이 아들로 충성한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내게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한 거. 모세도 자기 사명 다 감당했죠. 출애굽시키는 게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종으로 충성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다 인도해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는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고, 모세의 충성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그 직전까지 데리고 가는 게 모세의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 다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의 충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땅을 나눠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충성이고, 모세의 충성은 출애굽시켜서 광야 끝자락까지 데리고 가는 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충성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충성은 다 다른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충성이죠. 목회자로서의 충성, 또 저에게 성막의 복음을 주셨으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또 필요한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충성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직분의 충성이 있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 또 반주자, 찬양대, 뭐 직분의 충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빛,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예수님도 충성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 충성하셔야 되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집에 아들로 충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들로 충성해요. 우리는 모세처럼 종으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아들로 충성하는 거야. 아들로. 자, 참된 증인이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본인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요. 증인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증인.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되라? 증인되라. 증인.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
그렇죠? 예. 증인은 내가 봐야 증인 쓰지 보지도 않고 증인 쓰면 거짓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성령으로 태어난 거 봤어요? 십자가에 갈보리에 피 흘린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아니 부활한 거 봤어요? 승천한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칭찬이 없어. 예. 서머나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줄게. 서머나 교회 환난도 있지만 잘 이겨내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 잘 지켰구나. 나 배반하지 않았구나. 인내의 믿음을 끝까지 가졌구나. 이게 다 칭찬받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니까, 일곱 교회를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온천이 나오는 그 지역이 있답니다. 거기가 이제 뭐 지명으로는 시에볼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온천이 나오는 아주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데 있는데, 이 온천이 거기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나와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착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그 도시에 도착하면 오는 중에 뜨거운 게 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온천물을 끌어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온천물을 쓰는데, 이 지역에 이 도시에서도 쓰는데, 거기까지 오는 통로에 뜨거운 물이 팍 올라가서 이제 그걸 끌어서 여기서 쓰니까 오면서 식는 거야.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자체에서 온천물이 막 뜨겁게 막 펄펄펄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옆에 동네에서 나는 물을 끌어가지고 오니까 오는 중에 물이 식어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정확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로 진단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차라리 더우면 온천물로 쓰고 차면 음료로도 대용을 하는데, 미지근하니까 온천물로도 못 쓰고 음료로도 못 쓰고, 그러니까 그냥 마시려고 했다가 들어가면 미지근하니까 토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예요.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지근하면 토해낸다. 이 현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지금 우리 주변에 이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다 지금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전에도 이런 모습들이 코로나 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더 많이 미지근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같이 뭐 요 정도 사이즈의 교회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지만, 이 사이즈가 좀 큰 교회일수록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죠. 사이즈가 큰 교회일수록 성도님들이 자꾸 예배, 이런 주일 예배, 이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옛날에 코로나 사태 때 어쩔 수 없는 전염병 사태 때 일어난 유튜브 예배 쪽으로 자꾸 가려고. 유튜브 예배 쪽으로. 그러니까 올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같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뭐 코로나 때 주일날 유튜브로 예배 드렸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주일날도
유튜브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주일날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현장으로 오셔야지 우리 이렇게 모인.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전부 이제 점점점 자꾸 사라지고 자기 편리주의,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미지근한 모습.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없으면 뭐 유튜브고 라디오고 간에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믿음이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미지근하다. 예.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내. 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토해내니까. 우리는 뭐 이런 교회의 모습은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항상 우리의 포커스는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그냥 여러분 주무시면서도 잠꼬대 하시면서도 나는 빌라델비아다.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다. 예. 그렇게 고백하세요. 근데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돈이 많아. 예. 서머나 교회하고는 또 반대예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궁핍한 교회. 돈 벌 수도 있는데 이 돈표 때문에 돈표를 받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황제 숭배하는 거니까 돈표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야. 돈이 많아. 돈이. 그래서 오늘 보면 나는 부자라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다. 예.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돈 많은 시대잖아요.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두 분 선교사가 들어왔지만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기록으로 이제 파송해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제 파송해서 온 선교사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앞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다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초창기 그 시대, 일제 시대, 6.25 시대, 그다음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 산업화 시대, 교회가 부자였나요? 가난했어요. 그때 정말 교회 가난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교회 다녔는데 그때는 교회 겨울에 가면은 막 교회 한 중간에다가 그 막 난로 그 이렇게 장작 떼고 막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때는 교회들이 돈 많은 교회들이 뭐 개중에는 있었겠지만 조금 대부분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다 가난했어요. 그런 시대 60년 70년대를 지나고 80년대를 들어오면서 한국의 경제가 산업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함께 왜 성도들의 사업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은 한국 교회가 돈 많은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 진짜 돈 많은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이걸 써야죠. 잘 써야 돼요. 예.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에요. 자꾸 퍼내야 샘물이 나와요. 샘물. 예. 그렇죠? 예, 하나님 이 교회 재정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재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정도 자꾸 모아놓으면 모아놓은 것 같지요? 그래서 다 썩어요. 곰팡이나.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재정 창고에 놓지 말고 하늘 창고에 갖다 놓으라는 거야. 하늘 창고. 이 땅의 재정 창고는 좀도둑이 좀도둑. 좀이 들어와. 곰팡이가 나요. 없어져. 근데 하늘나라 창고에 둔 돈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 우리 영원한 상급으로 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예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이 돈이 많으면요. 그 돈을 먹어보려고 사단의 무리들이 자꾸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돈이 많아요. 돈이. 물론 뭐 아직도 개척교회도 많이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시대적인 흐름. 이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 가련한 인생아, 이 곤고한 인생아, 즉 쉽게 얘기해서 이 불쌍한 인생아. 한마디로 하면 이 불쌍한 인생아. 네가 돈이 많다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죠. 예.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평가예요. 정반대야. 서머너 교회는 실제 가난했어. 그러나 실상은 너가 부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여기는 반대로 실제 부자여 돈이 많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는 정말 불쌍한 자다.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우리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그 교회를 보고 우리 주님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이 사람들은 육으로 보고 우리 주님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니까 미지근하고 또 그 뒤에 뭐예요? 완전히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눈이 멀었어요. 눈 먼 것. 자, 눈이 멀었어. 영적인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 또 마가 누가복음에 그 말씀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복음은 아무나 이게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듣고자 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 뭐 육체의 귀는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눈 먼 거예요. 눈 먼 거.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말씀 전하면 뭐예요? 알아들을 귀가 없는데.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빌라되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의 교회가. 이번에는 제가 강한 가서 말씀 전할 때 주님이 아무래도 시대가 이래서 그런지 그렇게 연결시켜서 주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왔는데, 이 시대가 이러니까 아무리 말씀 줘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눈 먼 거예요. 눈 먼 거. 눈은 떠 있으나 소경이에요. 소경. 하나님 나라를 못 봐. 영적인 세계를 못 봐. 그저 본다는 게 육이야. 육. 먹고 사는 거. 맨날 이런 것만. 이게 눈이 멀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 벌거벗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순간 자기들이 벌거벗은 게 보이는 거죠.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게 안 보여요. 근데 죄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으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 죄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벌거벗고 있다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씀을 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않아. 거기 그냥 완전히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참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일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얘기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이제 진단을 해주는 거, 처방책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 돈 많은 거, 실제적인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뭘까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 성경 전체에서 항상 불로 연단한 금과 금하고 연관되는 게 믿음이요, 믿음. 자, 여러분 우리가 성막 보면은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구분돼 있잖아요. 마당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전부 뭐로 쌓아 그랬어요? 마당. 놋이요, 놋. 마당에서는 다 놋만 보여, 놋. 근데 성소로 딱 들어가면 금만 보여요. 조각목은 안 보이지. 왜? 놋으로 싸고 금으로 싸고 은으로 싼 다 그런 이제 저 성물들이 있으니까. 근데 마당은 전부 기둥도 놋으로 다 싸고 머리 부분만 은으로 이렇게 싹 감쌌고, 번제단도 놋으로 싸고 물두멍은 놋 자체로 만들고. 자, 성소로 들어가는데 기둥 5개 있잖아요. 기둥. 성소로 들어가는데 기둥 5개 있는데, 자,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기둥도 전부 놋으로 싸요. 놋으로. 전부 놋으로 싸. 그리고 받침도 놋으로 해. 마당의 뜰에 있는 마당하고 그 만나는 부분이니까 놋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문장을 그 커튼 같 거기는 문장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휘장이에요. 이게 또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장은 천사가 없어요. 천사를 수놓아라 이런 모양 이게 없어요. 천사가 안 보여. 즉 쉽게 얘기해서 마당의 신앙은 천사가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수종드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도 천사가 수종들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이런 천사를 수종드는 역할을 좀 하게 하려면 최소한 성소는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면 첫 번째 덮개에 천사들을 수놓아서 탁 쳐다보고 있죠. 정면에 보면 휘장에 천사가 탁 그림 수놓아져 있잖아요. 천사가 딱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당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성소로 딱 들어가면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전부 금으로 싸죠. 그러니까 금만 보여. 그리고 성소는 이 널판 밑에 받침 땅하고 부딪히는 이 받침을 은으로 해. 은으로. 근데 아까 성소에서 이제 들어가 그 마당에서 성소 들어갈 때 5개 기둥이 있는데 받침은 노수로 하고 왜? 아직 마당하고 붙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성소는 마당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니까 거기는 은받침으로 한단 말이에요. 받침은 은으로. 이 은이 속전이요. 속전.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속전. 속전이 뭐예요? 카포레스, 화목제물, 역청 다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핏값.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면 전부 떡상도 금으로 다 했죠. 금등대는 금 자체지. 분향단도 금으로 다 쌌지. 거기는 전부 금만 보인다고. 금만. 거기는 전부 금만 보여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나요? 우리가 광석에서 금을 캐면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금이 되기 위해서는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8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연단한 금을 사라. 불순물을 제거해서. 불순물이 뭘까요? 우리 육신의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게 다 불순물이에요. 이걸 다 불태워서 제거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믿음 없이 돈이나 자랑하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부자다. 이런 얘기하는 그 교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요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까 벌거벗었잖아요. 죄 때문에 벌거벗었잖아요. 흰옷을 사려. 흰옷.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 옷. 흰옷. 예수의 피가 묻은 옷. 흰옷. 그거로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버려요. 아까 눈이 멀었으니까. 눈 멀었잖아요. 현대교회는 눈 멀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몰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이런 눈먼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는 다니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고 잠든 사람들. 다 눈먼 사람들이에요. 눈먼 사람들. 그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띄우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띄어져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렇게 이런 사역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흰옷을 입혀주고 안약을 발라줘서 야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깨어서 정말 준비하며 기도생활 예배 말씀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아직 감겨서 그런 거니까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영의 눈이 띄어지지. 영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져야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거 아니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참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징계하지, 사랑하니까.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생하다, 사생아. 버림받은 자야, 버림받은 자. 그래도 하나님이 애정을 갖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징계하지. 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열심을 내라. 미지근하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열심 내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도 약속해 주셔요. 뭐냐? 이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얼마나 비교가 되냐고. 여기선 주님이 문을 두들겨서 열어줘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항상 열려 있잖아.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려버렸어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노니. 우리의 문은 하늘 문이 항상 열려 있어. 빌라델피아 교회는. 라오디가 교회는 문이 닫혀가지고 주님이 두들겨야 돼, 밖에서. 그나마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여는 자는 사는 것이고, 주님이 계속 두드리는데, 계속 두들겨.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을 떠라. 그리고 계속 두들기는데도 안 들어. 듣기는 듣지, 몰라. 근데 뭔 뜻인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문 열어주면 되는데 그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으로 돼 있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문 두들기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 자세히 보면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예, 주님이 탁 열고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그렇게 그려놨어. 잘 그려놓은 것 같아. 안에서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가죠. 예. 내가 문을 열어야 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와서 너와 함께 먹고 함께 쉬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고 쉬리라. 뭘 먹어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 내가 문을 열어줘야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생명의 떡을 나누지. 주님이 반강제로 안 해요. 항상 말씀을 주고 내가 열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열으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두들기면서.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주님이 두들길 때 그렇구나. 내가 부자라고 자랑할 거 없고 내가 가난하다고 기죽을 거 없고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죄 가운데 나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또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죠. 그게 이제 마지막 21절에 이기는 자. 이긴다는 게 이제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게 이긴 거예요. 부활하신 게. 부활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기고 그리고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12개씩 24장로가 있잖아요. 이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24장로가 쫙 신약 구약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게 하리라. 앉게 하리라. 뭐 정확히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갈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내가 볼 때는 왼쪽으로 갈 것 같아. 오른쪽은 아니에요. 오른쪽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앉는 보좌거든요. 왼쪽으로 가. 왼쪽. 왜? 흰옷을 입었거든. 흰옷. 14만 4천은 흰옷 입고 탁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 빛이 나는 옷. 오른쪽에 앉는 사람들이 입는 옷 똑같은 흰색이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오른쪽은 빌라델피아, 왼쪽은 서머나가 앉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회개하고 오면 오른쪽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왼쪽에 앉혀주는, 그것도 대단하죠. 뭐 왼쪽에 앉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자, 어제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 아버지 보좌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그 보좌에 앉는 그러한 은혜도 주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가 이런 교회구나 이런 걸 알고, 이런 교회 모습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미지근한 모습이 있으면 안 되고 눈이 감기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렇죠?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이제 7교회를 잘 생각하면서,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에베소 교회 모습도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많잖아요. 버가모도 있고 두아디라도 있고, 그런 분들 우리가 열심히 또 말씀 잘 가르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잘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요. 두 증인.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번에 이제 서머나교회 설교하면서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전달이 잘 안 됐나, 어쨌든 우리 사모님이 그 부분을 다시 좀 이렇게 한번 해주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3년 반 7년 환란 중에 3년 반을 우리가 같이 가요. 같이 간단 말이에요. 자, 세대주의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냥 휴거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저는 또 제가 이제 이 말 처음에 시작할 때도 상세히 풀어드렸지만, 저는 이제 3년 반은 함께 간다. 함께 가. 같이 가는 거예요, 다. 이 3년 반은 아들도 같이 가고 종도 같이 가고 쭉정이도 같이 가고 가라지도 같이 가고 네 종류가 다 섞여서 가는 거예요. 3년 반은. 그러다가 3년 반 끝자락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요.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 그러면 3년 반은 왜 하나님이 이제 세대주의자 견해로 하면 7년 전에 바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지 왜 3년 반을 같이 가게 하셨을까? 3년 반도 좀 힘든 시기인데 어쨌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좀 힘든데 왜 같이 가게 하실까? 왜 같이 가게 한다 그랬어요? 두 증인 때문에 그래요. 두 증인.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요. 이 마지막 때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줘야 서머나 교회가 대환란 3년 6개월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이 없으면 그들이 다 눈이 멀어. 라오디게아에 켜져. 눈이 멀어가지고 짐승표가 나왔는데 이게 뭔 표인지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우리가 이 시기에 계속 지금 제가 전해주잖아요. 이게 짐승표구나. 이게 이제 이 짐승표가 나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다 나왔어요. 반강제고 강제만 안 했어요. 반강제요. 반강. 여러분 안면인식 해가지고 동네 슈퍼 가가지고 얼굴 뒤밀고 결제한다 그러면 이건 다 끝난 거요.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정맥으로 딱 계산대 앞에 가서 딱 해서 결제가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게 강제와 법제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강제와. 그리고 이제 누군가 어떤 놈이 딱 나와서 그놈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로마 시대 황제를 숭배하면 돈표 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시스템으로는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시스템으로는 다 만들어졌지만 아직 이걸 법제화해서 실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아주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야 돼요. 평안한데 누가 이걸 해요? 평안하면 안 하죠. 세계가 막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야 되고. 지금 여러분 비 오는 거 보세요. 자연재해 보세요. 산불 나는 거 보세요.
물론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서 봐야 돼요. 봐야 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요 이게. 하프라고 하는 날씨를 조작하는 어마어마한 기계들이 있어요. 하영아 찾아봐. 하프. 우리 집에 가서. 엄청납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하프로 막 이 전자파 같은 거를 막 하늘에 쫙 쏘면은 거기서 기압이 만들어져. 막 해가지고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야. 막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기술이요, 기술. 네. 미국의 다알파라는 군사기술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거지. 우리한테 공개가 됐을 때는 이미 이들이 다 사용한 후 점검을 다 하고 이미 엄청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요만큼씩 보여주는 거예요. 요만큼씩. 막 이런 일들이 막 전 세계에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막 중국은 뭐 지금 막 비 오고 홍수나고 뭐 나라 전체가 막 보통이 아닙니다. 막 유럽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막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세계 곳곳에 막 떨어지고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이런 일들이 막 전 세계에 막 하면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누군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줄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그놈을 이제 신처럼 받드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줘야 돼. 그래야 짐승의 표가 뭔지를 알고 거짓 선지자가 뭔지를 알고 이런 거 다 알죠. 그래야 이제 그런 게 실제 나오면 서머나 교회가 가난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지만 나 이거 받으면 죽는다.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필라델피아 교회가 해줘야 돼요. 전반기 때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반기 때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 예수님 딱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머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전한 복음 듣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하나님이 독수리 큰 날개로 이건 천사들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이 3년 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돌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엘리야를 그렇게 돌봐준 걸 성경에 다 기록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 거짓 선지자, 아합은 적그리스도. 그 시대가 그 시대예요.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광야 굴 속에서 매일매일 까마귀가 고기 물어다 주고 그 앞에 시냇물 쫙 펼치게 해주셔서 물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 환란을 엘리야가 견뎌내잖아요. 이게 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주는 것을 미리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3년 6개월 환란에 엘리야 보고 너 저 이방 사르밧 과부 그 여인 집으로 가라. 밀가루 요만큼 남고 기름 요만큼 마지막 한 방울 그거로 빵 만들어서 자기 자식하고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 당신 먹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남은 거 나 좀 주시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얼마나 그게 사람이 할 짓이요?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근데 하나님이 그 집으로 보내. 그래서 그 여인이 또 순종해. 그래가지고 자기 먹고 자기 아들하고 죽을 마지막 요만큼 남은 거 그것도 잘 만들어서 또 엘리야를 줘요. 엘리야가 그거 먹고 그 집에서 3년 6개월 흉년을 지내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져.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져. 실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금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을. 그들이 이런 말씀을 딱 보고 듣고 그렇구나 하고 성령이 이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환난 때에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6개월 전반기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두 증인의 사명.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를 그런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전해 주셔서 그분들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요. 안 들으면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더 하지 말고 거기서 딱 그냥 스톱하세요. 막 한다고 듣는 게 아니야. 근데 귀가 이게 성령이 딱 택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요? 하고 귀를 열어. 그러면 이제 그때 전하면 돼요. 안 들으려고 그러면 전할 것도 없어. 예. 어쨌든 우리는 전하고는 봐야 돼. 그래야 상대방의 반응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